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했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현아, 언니야, 놀랐지? 아버지가 우리한테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신 말 기억하니? 응? 우리 잘할 때 아버지가 교회 다니신 걸 보지 못했는데 마지막 하시는 일이 우리한테 참 많은 걸 보여줬잖아.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유언을 이렇게 남기자. 엄마가 지금 신의 초기이시잖아.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기록을 하시긴 하지만 어떤 때는 정상이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우리가 좀 걱정을 할 정도로 많이 안 좋으시긴 하지만 그동안 엄마가 멀리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를 언니가 옆에서 지켜왔어. 그리고 이 날이 오기를 정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 아마 엄마가 더 기억이 흐려져가지고 너를 알아볼 수 없을 때 네가 계속 이렇게 머뭇거렸다면 너의 마음이 엄마 가시고 나면 정말 많이 아플 거야. 네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를 엄마한테 보여드리는 게 살아계신 엄마한테 그리고 먼저 가신 아버지한테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네가 혈도감 먹고 아주 잘하는 거야. 네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알면 엄마가 많이 기뻐하시겠지? 지금 이 순간만은 말이야. 앞으로 계속 쭉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게 힘든 날거는 네가 정말 수없이 계속 망설여왔던 거 언니 옆에서 다 지켜봤어. 근데 이 나무다운 마음으로 매일 널 위해서 한 번도 같은 일도 없고 계속 기도해. 나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언니나 이동국 장 목사님이나 제부 지동민 목사님이나 모두가 다 너희 아들 이삭이 그렇게 많이 기다렸을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을 한 사람에 사는 이삭이 아빠 노영수, 그다음에 권이삭, 권국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 우리 잘하고 우리 언니랑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가족이가 성국에서 만나자. 네, 오늘 장혜봉 집사님 여동생분도 이 자리에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또 친구, 이웃, 형제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걸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해 왔고 또 1층 로비에 여러분들 들어오셨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가면서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왔고 좋은 게 있으면 뭔가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분만 이렇게 그 마음을 대신해서 대표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여러분을 모시고자 했던 그분들 마음도 오늘 영상에 나오신 이 집사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들어오시다가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이 꽃을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혹시 다 잘 챙겨서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혹시 못 받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나가다가 챙겨서 인도에 오신 분이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 지금 올려져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앞뒤 좌우에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예, 그리고 꽃이 혹시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밑에 있는 걸 살짝 올려놔 주세요. 그래야지 누군지 알아보니까. 뭐 이런 사람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소개 이런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우리 힘찬 환영의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꽃은 포인세치아라는 이름의 꽃인데요. 꽃도 피지만 이파리도 색깔이 변하는 신기한
꽃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서서히 잎의 색깔이 변해서 크리스마스쯤 잎이 대부분 물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꽃이라는 그런 애칭도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그걸 인도했다는 이 별이 있었는데 이 포인세치아는 이 별을 닮아서 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성스러운 밤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꽃말은 축복이라는 뜻이고요. 오늘 이곳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산자가 이 동네에 지금 온 지가 한 1년 조금 더 지나고 있거든요. 작년 11월 첫째 주에 부임해서 왔으니까. 와서 이제 1년, 이제 한 2주 딱 지났는데, 제가 이 길동 지역에 아는 사람, 전도 대상자가 지금 한 11명 정도 생겨서, 편의점 사장님 놓고도 기도하고, 식당 주인 놓고도 기도하고, 지금 요 뒤에 한문촌 식당에서 종업원도 오늘 사실 일부 예배 또 온다고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오겠다고 했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너무 피곤했는지 아침에 안 보여가지고 전화 문자를 착착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제가 지금 늦잠 잤어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오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곳에 오신 거 너무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오늘 본문 내용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서는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자녀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 낼 수도 없었고 유산 미리 달라는 생각은 할 수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미리 꺼낸다면 그런 아들은 매를 두드려 맞고 쫓겨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때리고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에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물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은 조바하면서 며칠 되지도 않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수중에 있던 돈이 사라지자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돼지들에게 밥을 주고 똥을 치우는 일을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해서 일하게 되었는데 임금이 너무 작아서 돼지가 먹는 것들을 함께 먹고 살 만큼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뒤늦게서야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형편이 나은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지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내 멋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음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언제나 돌아오려나 아버지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동구 밖에서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리에서 아들임을 알아본 이 아버지가 쫓아가가지고 그 아들을 부둥키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반기면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앞뒤차로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 위에 4층에는 저 고양이들이 랜덤 쫓아다니는데 여기를 보니까 다 어른들만 하지. 보니까 10대 애들도 없고
기본 20대부터 2, 3, 4, 5, 6, 7, 8, 90대까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는 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 컸다. 나는 어른이다. 이제는 뭐 아들, 딸도 낳고 손자, 손녀도 보고 나는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겉모습은 장성한 어른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속마음은 아이와 같은 어떤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와 같은 면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다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내면의 아이와 같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필요로 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사랑을 내가 좀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학벌을 쌓으면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돈을 더 많이 소유하면 인정받고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움켜쥐면 그것이, 그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하고 우리들은 바쁘고 분주하게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판세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예쁜 배우자 만나고 멋진 배우자 만나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아이가 잘 나가고 내가 원했던 삶으로 진입할지라도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의 절대 공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로 우리 인생은 완전한 안정감과 완전한 행복을 채워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삶을 여지껏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어떤 것들을 성취하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행복을 보장하던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쌓고 쌓았던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해 주실 수 있었던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살아온 족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기독학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예화를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책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아가씨가 하나 나오는데 이 아가씨가 멋진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허락을 요청했더니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아가씨가 이 남자하고 살림을 차려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딴 데 가가지고 살림을 차려서 이 남자하고 내가 살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핑크빛 꿈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이렇게 멋진 남자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내가 보낼 수 있다니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이 멋진 남자가 또 다른 멋진 여자를 만나서 눈이 맞아가지고 살림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모 집에도 못 가고 이 남자하고도 단절된 채 홀로 그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돌아가고는 싶지만 자기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험하게 하고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차마 돌아갈 수는 없고, 그 남자한테도 돌아갈 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외롭고 힘겨운 삶을 지내고 있다가 도저히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해서 부모님의 집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한켠에
나를 우리 아버지가 받아주실 건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한 짓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라도 내가 그렇게 험하게 하고 아버지를 따라왔는데 나를 용납해주지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다가 도저히 내가 이러고는 못 살겠다 싶어서 너무 외롭고 힘겨워서 또 아버지 집에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몇 차례 그 일을 반복을 하다가 도저히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큰맘 먹고 밤새한 시간에 가서 용기를 다시 한번 내고 아버지 집에 문을 노크를 하려고 살짝 건드렸는데 이 문이 스르륵 밀려서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문이 열림과 동시에 문 안쪽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었냐면요. 아무개야 지금 오냐? 아침에 집을 나갔던 딸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일상적인 일과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아빠의 음성이었어요.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그 아빠는 혹시라도 집 나간 딸이 집에 돌아왔다가 문을 놓고 하는데 내가 잠자고 있어가지고 이 딸이 문 놓고 하는 거를 못 듣고 자버리면 혹시 딸의 입장에서 아빠가 나를 용서해주지 않아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 걸고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물리적인 문을 닫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열어주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혹시 갖게 될까봐 이 아빠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딸이 오기를 밤새워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초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성공을 통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영원히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세상을 향해서 떠났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수많은 잃어버린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너무 잘 이해하기 쉽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영상으로 담아놓은 영화가 하나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교회대학교 전체 제목 도서역시로 우리나라로 와서 이번에 보여주실 것 같아요. 보시면 무슨 보여주는 모습도 진짜 미국 세계 니까 내가 했으니 자기가 Krásně. Když ho vidím za tvou stranu, jo? Ale...
세상을 걷고 싶구나. 내용을 여러분 보셔서 다 이해는 하셨겠지만 제가 약간만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에는 수많은 열차에 탄 승객들이 나옵니다. 이 열차를 배가 지나가고 기차가 오고 가는 것을 위해서 일했던 이분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담배를 피우고 키스를 하고 또 즐기고 또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덤덤하게 자신들의 일상을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저 바쁩니다.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육아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돈을 벌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노후생활을 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신이 가 있어요.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대목에 한 여자 한 분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울부짖을까 하면서 고개를 계속해서 쳐다봤던 마지막 장면 여러분 아까 영상에 기억나세요? 저 여자 모습처럼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왜 교회는 존재해야 되며 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와야 하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결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성경 구절이 있었죠. 우리가 어떨 때라고 써 있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앉아있고 매일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일상의 삶을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죽이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부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